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제로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의지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 말하면 아사왕이 20년간 땅에 전쟁이 없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그 아사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마다 또 아사는 더 겸비하고 겸손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봅니다. 이제 36년에 나라가 쪼개졌던 북쪽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이제 치러 올라와서 라마라고 하는 그 성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을 차지하며 분열되었지만은 시작부터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아사 왕의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사가 있는 이 유다로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국경을 봉쇄하는 정책을 쓴 겁니다. 국경을 봉쇄하는 정책을 써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발생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아사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 위쪽 경계선에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사가
그 많은 금은 보화를 이제 주면서 베나닷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 오늘 말씀해 보면 북쪽 이 이스라엘과 베나닷이 나름대로 조약을 맺어 있는 거예요. 두 나라가 조약을 맺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사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아사가 엄청난 금은 보화를 바치면서 니네들 저 북쪽 이스라엘하고 약조를 깨고 우리와 약조를 맺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사가 그 어마어마한 은금을 받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배반을 하죠. 약조를 깨고 그 은금을 받고 이제 도리어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북쪽 지역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사가 이제 북쪽에서 또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더 이상 라마 건축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공사를 그치게 되고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결국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참 이 사람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외교력을 잘 발휘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얻고 또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이렇게 잘 통치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항상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사는 이 전쟁이 일어났어도 이런 외교력을 보여가지고 잘 형통한 것 같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전 같으면 이 북쪽 바사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라마를 건축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에 아사 같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입니다. 항상 아사는 전에 같으면 겸손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든지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그것이 좋든 안 좋든 이런 상황이 직면했을 때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그 아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승승장구하는 거죠. 모든 것이 막 다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선견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죠. 보내서 말을 합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네가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 사실 이 베나닷은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나 또 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다윗 때는 사실은 솔로몬 때는 이미 그들을 제압해 가지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그 아람 왕에게 어마어마한 세상의 여호와의 전에 곳간에 있는 성전 곳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것까지도 그렇게 다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로 인해서 아람 왕이 크게 부자가 되고 또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람 왕의 군대를 그 아람을 이제 당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게끔 저 나라는 이번 기회로 크게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바로 이 직전에 그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 100만의 엄청난 대군도 왕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우리가 역대하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비록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그리고 그 마음에 전심으로, 대충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으로 또 능력으로 베푸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유명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당신의 일이 행하였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제 역사를 하지 않을 거다. 이 언약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사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그 말을 하고 있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다. 오히려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어제는 완전히 어제하고 다르잖아요. 어제는 막 그렇게 엄청난 대군을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사랴라고 하는 오데스의 아들이 와가지고 당신에게 승리했지만 막 축하하고 막 감축드립니다 왕이시 이런 게 아니라 승승장구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행하는 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계약을 이루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아사가 그 말을 겸손하게 듣고 계속 그 일을 했던 아사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사가 지금 승승장구하지만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했는데 그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 심기가 왜 저 얘기를 나한테 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리고 또 그 말에 동조했던 사람들 몇 사람을 계속해서 학대를 하는 이 일을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사의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죠.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아사에게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메말라가는 그 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였거든. 그런데 아사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회복을 기회를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분노하고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백성 중에서 학대하고 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후 이제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날 때 아사에게 아주 병이 들었습니다. 매우 위독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은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연히 아프면 의사 찾아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살 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자, 이 말을 우리가 꼭 오늘 품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연한 겁니다. 왕으로서 외교력을 발휘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병이 들면 병원에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까지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 자, 그 마음을 우리가 품잖아요. 이게 전심으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가 이 위독한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에게 구하여 결국 위독한 병이 걸린 후에 2년 만에 그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아사에게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이 병의 위독함은 우리가 이제 때가 됐으니까 병이 얻었겠지 이런 것일 수 있지만 아사에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기회까지도 마지막에 날려버리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마지막 14절에 이제 아사가 죽어서 묘실에 장사되는 모습을 보면 이 역대하 기자는 굉장히 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아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른 왕에 비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정말로 이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는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심지어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먼저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비록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고 내게 무슨 말을 던지는 확신이 없어도 물어보는 것 하고, 그 하나님이 구체적인 내가 의식할 정도로 응답이 안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순간 화살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뭐를 선택할까요? 하고 주 앞에 내가 올려드리고 하는 행동은 달라요.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분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여호와의 귀는 온 땅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듣는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심지어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만 그 주님은 뭐 한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보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은 누구도 보지 않고 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 가지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과 그런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눈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믿음의 말이 돼야 돼요. 민수기 말씀처럼 내 귀에 네가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눈은 온 땅과 내 심지어 내 마음의 중심까지 살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지금 나오고 있냐 이거예요. 믿음의 말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강하고 담대한 말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주저앉고 포기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또 우리 안에서 차든 사랑의 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말.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식어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내 말에서 나오는 말들이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여러분, 정말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이게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지금 영적인 관계예요. 틀림없습니다. 말입니다. 말은 절대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표현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한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결과는 뭐냐면 내 입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느냐, 혼자 푸념하듯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냐, 아니면 믿음이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 이런 말이 나오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험담하고 막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중보하고,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지금 뭔 말이 나오고 있느냐,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찾고 있느냐,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주님을 의지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모든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 이걸 꼭 항상 내 영의 하나의 바로미터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끝까지 신실해야 돼요. 끝까지 신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 앞에 처음 섰을 때,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그 초심을 끝까지 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사랑했기 때문에 몇 번의 기회를 줬지만 결국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이 아쉬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신실할 수 있기를 바라요. 끝까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분노합니다. 그래서 성내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끝까지 신실하다는 것은 끝까지 참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 이거는 이미 이제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의분을 낼 수는 있겠지만은 신실한 사람, 오늘 보세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노하여 옥에 가두고 학대했다,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 그리고 특별히 말에서 나오는 내 분노, 이 부분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분노하셔도 돼요. 그러나 혹이라도 이것이 내 교만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걸 쭉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아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오늘 이 아침에 있는 줄로 믿고, 오늘 특별히 이 9절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 주시고 이 말씀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잘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자정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토록 위대했지만 참 아버지 하나님 아사와 같이 우리 스스로도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임을 저희들이 겸손하게 오늘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내 자신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